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지 창조와 인류의 탄생, 믿음의 계보, 구속사의 시작, 수많은 기적들과 평범하거나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통한 대속과 구원,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시작과 교회의 시작, 또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성경이 어떻게 끝내고 있는지를 알면은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를 보면은 주가 임하신다. 그는 언약의 사자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구약을 끝맺고 있습니다. 신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끝 동일하죠. 주가 오시리라 이렇게 끝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주가 오심을 말하는 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지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죠.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수많은 세월을 기다림의 세월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렸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성도, 반쪽짜리 성도들입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준비했던 사람들, 그럼을 통해서 성탄을 가능케 했고 인류 구원의 문을 열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믿음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신다는 분이 계실 것이고, 모세 대단하잖아요. 여호수아 엄청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요셉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정혼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파혼당하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돼요. 가족과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가족들에게조차 명예살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요셉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약혼자가 남의 아이를 가졌으니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충격이었겠죠. 화가 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죽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죠. 여러분, 요셉과 같이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셔서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밤에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꿈을 꾸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꿈꾸는 삶이죠. 목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꿈꾸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요셉이 생각이 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놓지 아니하고 평생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꿈꾸는 사람, 꿈쟁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요셉과 같이 신약에도 꿈꾸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꿈꾸는 사람 요셉이죠. 이름이 같아요. 우리는 구약에서 꿈꾸는 요셉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에도 꿈꾸는 요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꿈이라는 것은 비전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꿈꾸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꿈이 없는 삶, 꿈이 없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에요.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비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처럼, 신약의 요셉처럼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습니다. 이 믿은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동정녀를 믿는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믿었고 천사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분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꿈을 믿었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었죠. 여기에서 보여준 요셉의 믿음은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과 사가랴의 믿음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죠. 오랫동안 불임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뭐라고 하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나는 이미 늙어버렸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못 믿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천사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고 한 사람은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은 믿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천사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때문에 요셉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믿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탄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순종으로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구약에서 노아가 떠오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냐면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주심을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사람, 노아지요. 그리고 신약에서 순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입니다. 노아와 마리아는 공통점이 있죠. 불가능한 것을 믿고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인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이부형 여인이라고 해요. 이부형 여인은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여인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비너스형 여인이 있다고 해요. 육체적인 여인입니다. 몸매를 가꾸고 꾸미고 치장하는 것에 온갖 수고와 평생을 아끼지 않는 여인이 바로 비너스형 여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형 여인이 있습니다. 온갖 비난과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도 하늘의 신비, 하늘의 뜻을 묵묵히 순종하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이 땅에 이루게 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형 여인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마리아형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구원의 기적을 이 땅에 이루어낸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크게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해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를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궁녀가 왕과 동침을 하게 되면 그 궁녀를 가리켜서 성은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승은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성은을 입은 여인은 바로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가 천한 궁녀에서 후궁이 되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신분이 달라집니다. 천민에서 왕족이 되는 신분 상승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은이요 승은이 되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뜻은 바로 마리아가 성은을 받았고 승은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냥 평범한 한 여인이 아니라, 평범한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성모가 된 것입니다. 신분 상승이 된 것이죠. 마리아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승은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죄인에서 승은을 입은 거예요. 신분 상승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대로 누구에게?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대답은 쉬운 대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해 본 길이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동정녀 탄생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처녀가 잉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90살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레 혼자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은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죠. 아니, 합리적인 의심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그럴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파혼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순종이었죠. 여러분, 믿음은요 용기입니다. 믿음 생활도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목숨을 내걸고 자신의 몸을 내어놓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위인들은요
용기의 사람들이었어요. 에스더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가 있었습니다. 또 라합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던 여인이 바로 라합 아닙니까? 그 용기에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어 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에게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용기의 출처가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35절 말씀에 그 용기의 출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주신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용기 있는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자신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씀을 통해서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용기의 출처가 어딥니까? 그냥 용기를 내라, 그냥 힘을 내라,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가요? 아니, 바로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기 있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탄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